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는데 놀라운 그러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앞에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청지기는 주인이 판정하시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다. 충성된 청지기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충성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충성된 삶인가?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책망을 받기 전에 청지기의 모습처럼 불의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힘이 더져가지고 나중에 청지기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 잘 살았다, 너 충성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지금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가 주어지고 있어요. 먼저 처음 주인 만나기 전에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자기 멋대로 써버렸어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낭비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재물을 맡겨줬을 때는 주인을 이롭게 하라고,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주인의 제사를 증식시키라고 믿고 맡겨주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써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거 자기가 지금 자기 것인 마냥 착각하면서 살고 있네. 주인한테 일러야지 라면서 주인에게 이 청지기의 불의한 삶을 고소해버립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맡겨준 재물을 자기 것인 마냥 멋대로 써버립니다. 좋은 곳에 쓰지 않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나 좀 보자. 지금 내게 들려온 소문이 이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 결산하자, 결산. 우리 올말 결산 있고 연말 결산이 있죠. 우리 인생 결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도 지금 주인이 지금 불러가지고 결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영수증 가져와 봐라. 그동안 네가 사용했던 물질에 대한 영수증 가져와 봐. 그리고 적어놓은 장부 있지? 장부 가져와 봐. 주인이 장부를 펼쳐보니 진짜 들려온 소문대로 엉망입니다. 전혀 자기가 물질을 맡겨주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런 이 사람처럼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물질을 관리한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낭비한 것이죠. 그래서 너 청지기직 그만둬라. 청지기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정리할 시간을 줘요. 그때 이 청지기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불의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까지 설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맡겨주셨건만 나는 내가 주인인 마냥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내 멋대로 썼구나, 내 멋대로 낭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이 빼앗아 버리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그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분 보셔요. 주님이 빼앗아 버리면은 빌어먹을 정도로 빌어먹을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자였어요. 주인이 청지기직을 맡겨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진짜로 빌어먹고 살았을지 몰라요. 거지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져다가 청지기로 채용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맡겨주면서 너 가치 있게 써봐라, 너 의미 있게 써봐라, 여러분 이렇게 믿고 맡겨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주인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맡겨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 것인 마냥 멋대로 써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책망을 받고서야,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그 순간에야 이제 아차,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이 청지기직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를 못했구나, 그동안 충성하며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주일에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했지만 잘못 살아왔잖아요. 힘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려고는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잘못 살아왔어요. 그러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망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한 채 살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직을 박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육체의 삶을 해소해 가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지금 연장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시켜준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잘못 살아왔지 않아요? 오늘 인생을 결산한다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살아온 육체의 삶을 바라보시며 너 잘못 살았다, 불의한 청지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맡겨주신 거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우리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한 번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할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을 발견하는 게 지혜야, 지혜. 그 지혜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도 얻어지는 것 아니고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선악간에 그 육체의 행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아온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여러분들의 행한 그 행실을 따라지고 심판을 받을 텐데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가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 집을 짓기가 편합니까? 쉽습니까? 나무, 지푸라기, 풀 여러분 엮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썰고 다듬어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재료 삼아가지고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을 짓는 목수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인생을 살아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우리가 인생을 살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펴보지도 못하고 오직 나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삶만 살다가 맞춰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이제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쉽게 살아가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조금은 힘들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면서 내게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손을 펴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받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공적 심판이라고 그래. 공력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나 다 그 육체로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공력 심판. 그 공적에 따라 가지고 상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에게 벌은 없어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마 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은 작은 것이에요. 육체로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충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구원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내가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주님께서 공력 따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소스는 무엇이냐? 공적 심판의 소스는 불이야.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해 보시는 거야. 풀, 나무, 지푸라기 타져서 없어져 버려요. 싸구려 인생의 공적은 흔적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가신다면 우리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가고, 물론 마지막에 들은 이 육체와 영혼이 합체되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하지 마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 인생을 살았던 삶의 흔적은 남아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거울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다가 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다가 가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또 우리 목사님처럼 살다가 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살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니?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 너 전에는 불의할 청직이었잖아.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달라졌어? 하나님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주님 앞에 상 좀 받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면 저는 지금 벽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저는 도구인데 도구가 도구의 역할을 잘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결심해 가지고 오늘 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꿔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고울 삼아 가지고 작정하시고 돌아보시고 결심하시고 바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물질에 관해 가지고 우리들은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모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모으기는 모아야죠.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모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여기는 좀과 동록이 쌓여져 버린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것이 너에게 상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뭐야? 신.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자기 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배가 신이야. 내 배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내 배만 위해서 살면 되는 거야. 내 배만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손을 펴서 돌봐라 그 말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아라 그 말이에요. 쓸 줄도 알아야지. 모으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건 진짜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부와 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와 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온 주인이신데 우리들에게 하사금으로 맡겨준 것이다. 옛날 임금들이 오늘 백성들 가운데 충성된 이러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주 선한 백성들, 좋은 일을 했던 공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신하들, 이 가운데 막 하사금을 내려주잖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특별히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하사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셔가지고 맡겨주신 것이다. 잘 사용하면 좋아하시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슬퍼하신다. 맡겨주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니 나는 잘 써야 되겠구나. 그런 목적으로 써야 돼요. 자꾸 없었을 때부터 내가 조금 생기면 해야지 있어도 못한다니까. 어떤 아주 간단한 시골 농부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랍비가 그에게 마부하고 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이 집에 이제는 마부도 있고 말도 있고 많은 물질도 생겼고 이제는 잘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부가 집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3km나 되는 길을 가는데 말을 끌고 갔답니다. 평소에 끌고 다녀서 써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목표한 바 이만한 또 이만큼의 액수가 쌓여지면 그때 내가 충성해야지, 그때 선교해야지, 그때 구조해야지, 그때 헌금해야지. 여러분, 오늘 많아서 못해요. 작을 때 못하면 많은 것에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주셨던지 간에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베푸라고 주신 것이다. 남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충성된 청지기라고 칭찬받았던 게 뭐예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다고 그랬는데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이후에 삶을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앞으로 살아갈 오랫동안의 삶을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우리들은 육체로 있을 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그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풍세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구름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선교, 세계 선교, 야 우리나 지금 어떻게 해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풍세를 보지 말자고, 지금 형편만 따지지 말자 그 말이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러 나가지도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던질 때 그냥 던지지 말고 7명이나 8명에게 던져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맡겨주시는 것이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사금을 더 많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분명히 하셔요. 내 힘의 수고로,
내 노력의 결과로 이만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소망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이만하게 살게 되어졌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게 되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헐어버리자. 그리고 나누어 주자 해야지. 헐어버리자. 그리고 새로 짓자.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모으자. 더 많이 쌓아놓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는 순간에 그 쌓아놓는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러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많이 있고 쌀 한 톨이 한 끼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는 불쌍한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의 손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들은 손을 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맡겨주신 거 작지만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곧 주님께 행한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십시일반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져다가 바울 사도에게 보내주면서 바울 사도를 그럼 용기를 얻게 했어요.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물질을 받아들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힘들어도 지혜롭게 삽시다. 충성되게 삽시다.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칭찬받는 청지기로 살아가자고요.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다 하는 말이 요즘은 실감 날 정도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오는 죽음도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서야만 됩니다. 돌아보면서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있는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맡겨주신 대로 흘려보내가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숨을 제대로 크게 한번 쉴 수가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기도 한번 올릴 수 있는 이런 선행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는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내가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큰 부자는 물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질을 쫓아오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쫓아오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충성된 청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는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